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하여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추석 때 온 식구가 고향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차리고 또 그리고 설거지하고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하고 하니까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시댁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왔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커피 한 잔 주세요 했습니다. 커피 한 잔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아내라는 이행시를 제가 해볼 테니까 운을 띄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가 네 시다바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심수봉 가수 아시죠? 백만송이 장미 노래 아시나요? 알아요? 예. 심수봉 씨의 최고의 히트곡이라고 뉴스에서 소개해가지고 나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최고의 히트곡인 줄 알았는데 백만송이 장미가 최고의 히트곡이래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이 백만송이 장미에 제가 조금 빠졌었습니다. 백만송이 뭐 하여튼 그렇게 나가는데 이 어떤 목사님이 제게 백만송이 가사를 빨간 줄을 치고 보내주었습니다. 이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 것이라고 해서 보내왔어요. 이번에 KBS 콘서트 하신 거 알죠? 이거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신경이 안 쓰이죠. 그래서 KBS 작년에는 이제 나훈아가 했고 이번에는 심수봉이 씨가 했는데 이 마지막 휘날레로 백만송이 장미를 했대요. 근데 그것은 이제 가장 큰 히트곡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보내온 것을 가사를 가지고 처음 듣는데 그 분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는 분야에 가서는 제가 미리 듣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 감동이었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가사가 그렇단 말입니다.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는 받았네.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이래 나를 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안았다는 것인데 한번 이 백만송이 저렇게 해서 보내주었어요. 한번 거기 보면은 먼 옛날 어느 별에서 이거는 천국을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내가 세상에 살할 때 그래서 좀 맨 밑에 보면 수많은 세월 흐르는데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예수님을 말하죠.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는 안았네. 나를 안았네. 이걸 듣는 순간에 감동이 있어서 직접 이 MBC 언젠가 콘서트에 했는데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MBC 전국 그 콘서트 하는 홀에서 전국 방송 나가는 데서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직접 밝힌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사랑의 가치는 저는 딱 한 곳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노래는요, 사실은 그 사랑의 대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백만송이 장미를 이 밤하늘에 올려드리고 끝을 내줄까 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백만송이 장미 보내드리겠습니다. 전국 방송이에요. 백만송이 장미를 모르는 분에게 처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저렇게 나간다 이건데 그래서 이 심수봉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도 권사님이세요.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겪은 분이잖아요.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는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 사건 때 그때 자기도 정말 죽을 목숨이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처,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받고 죽음의 사선을 넘은 그런 상처, 그런 트라우마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이 자기를 안았네 했잖아요. 그래서 치료자 예수를 만난 간증,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간증, 이 노래로 풀어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백만송이 장미라는 이 곡은 러시아 민요와 그 곡인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천국을 말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치료자 예수님을 이분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몸, 이 육신의 몸의 치유자. 여러분, 몸을 교회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가고 있죠. 거기에 마가복음은 신약에 처음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죠. 마가복음 1장을 딱 열어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치료입니다. 치료. 예수님의 치료. 귀신 들린 자를 회당에서 쫓아내는, 그를 치료하는 치료의 장면. 또 1장에 여러분 베드로 집에 신방을 가서 베드로 장모가 죽을 열병에 걸린 그것을, 그 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2장이 넘어가기 전에 수많은 병자와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그날 저녁에 고쳐주었다 했습니다. 또 여러분 그 이튿날 바로 또 아직 2장 안 넘어갔어요. 1장에 보면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육신의 몸의 환자를 고쳐줘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 2장이잖아요. 2장에는 중풍병자, 수족을 못 쓰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예,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데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2장 여기에 그 다음에 13절에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는데, 이 마태는 왕따를 당한 당시에 여러분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정말 그들은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상처를 안아주시고 치료하시는, 그리고 제자를 삼으시는 이런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3장에 보면은 손말라 비틀어진 나면서부터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4장에는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가는데 배가 뒤집어지는데 거기를 여러분 잔잔케 하고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5장에 보면은 여러분 군대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을 고쳐 주시고, 12년 혈류병 걸린 여자를 고쳐 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고쳐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6장을 7장을 8장을 여러분 치료받는 육신의 병을 치료받지 않는 장이 없어요. 성경을 열면 육신의 병을 치료하지 않는 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치료에 대한 말씀이요, 병을 고치는 말씀이요, 마음고생하는 것을 고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까지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몇 번이나 치료를 받았습니까? 교회 나와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대상포진이 왔다 했잖아요. 이게 그냥 떠나가기는 쉽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 흔적을 안 남기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걸려보시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주께서 2, 3일 만에 나갈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우리 집사람도 이석증 별거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정말 한두 주 만에 치료가 되도록 그렇게 완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단성 무릎, 발목, 골련, 고렴, 이거 완전 치료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을 일은 그렇게 치료를 받고, 그것도 치료제도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술을 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매 장마다 여러분 치료가 안 된, 치료를 안 받은 것이 없으니까, 성경에 가장 많은 여러분 말씀이 치료받는 것이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자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잠자지 말고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병을 주고 파괴를 주고 싸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악한 사단 마귀가 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종노릇하지 말고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매장마다 치료를 하십니다. 문둥병을, 중풍병자를, 그 당시로 고칠 수 없는 것을, 불치의 병을 치료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예수님의 구원은 삼박자입니다. 한 박자가 아니라 삼중이에요. 순복음에서 말하는 삼박자예요. 영원히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삼중 치료예요. 삼중 구원이에요.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 가다가도 눈만 봐도 여러분 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은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를 가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수봉 이 가수 권사도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에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죽음의 트라우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트라우마에서 여러분 치료를 받고 안아주시고 또 저렇게 간증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한때 이 정신적인 문제, 노이로제, 거천멀쩡해요. 약 없이는 못 살았던 여러분 젊을 때 노이로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이 뒤로 무슨 약을 이 남자가 먹고 있냐, 뒤로 알아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못 고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치료를 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약봉지는 그대로 화장실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도 5절에 먼저 영적인 것을 치료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죄를 먼저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신적인 것도 치료하시지만은 우리의 여러분 육신적인 것, 그리고 삼중이라고 했죠. 우리의 삶, 우리의 범사, 우리의 물질 문제, 사람의 관계 문제, 이것도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 세상에 살 문제, 이건 모두가 범사 안에 들어가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를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은 삼중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도 육신도 우리의 물질까지, 여러분 삶까지 구원하는 것이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매장마다 치료의 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몇 년 믿었습니까? 몇 개를 치료받았습니까?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의 부인이 남편 보면서 당신은 저에게 로또입니다. 로또 복권이죠. 로또입니다. 그래요. 남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그래 정말 내가 여보 로또야. 그만큼 여러분, 예, 그래 좋고 귀에 기쁘고 좋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래 아내가 그럼요. 성격도 안 맞죠. 음식도 안 맞죠. 취미도 안 맞죠.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당신은 나의 로또예요. 로또 복권 사놓고 한 번 맞았으면 대박이 났으니 한 번도 안 맞았으니까 당신은 나의 로또. 예수님은 치유의 로또이십니다. 고치시는 데 로또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와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이분들이, 오늘 중풍병자가, 수족을 쓰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있었잖아요. 치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야 돼요. 자기 집에서 고친 건 사실이 없어요. 한 사람도 자기 집에서, 한 사람도 자기 뭐 이런 데서 고친 것이 없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와야 돼요. 상황이 이런데, 사건이 이런데, 여러분 이 환경이 이런데 코로나19에서 교회로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안 되고 달려 나와야 돼요. 달려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온 자만이 고쳤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오늘도 여러분 중풍병자, 오늘 중풍병자인데 그 앞에 여러분 문둥병자도,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오지를 못해요. 이 1장의 마지막에 문둥병자는 여러분 그 당시로 전염병이었어요.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었고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기 때문에 문둥병자는 독리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법적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바람이 그리고 저 멀리서 사람이 오면은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소리를 쳐야 돼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오려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고쳐달라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문둥병자가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예요. 2장은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가 수족을 못 쓰는 그런 중풍병자가 여러분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눈앞으로 온 거예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뚫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1대1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1대1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 그 당시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자체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불덩어리예요. 성령 충만한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충만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 그때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이 그냥 말씀이 있고, 우리는 성경 헬라어 이 원어에는 여러분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번역이 말씀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으로만. 이 말씀으로만, 여기에 성경에 아브라함의 말씀, 이삭의 말씀, 베드로의 말씀, 다윗의 말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로고스라는 거,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같은 말씀인데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 질병이, 내 모든 물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여러분,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것은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은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1대1로 받는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누가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었다고?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걸어올 때 베드로는 너도 걸어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나가지고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었잖아요. 베드로가 걸었다고 자기도 시와 앞바다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그 배에 주여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그런 세계에 미친 사람이 여럿 있었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바다 위를 걷다가 빠져 뒤질라다가 옆에 배에 있는 사람이 건져줘가지고 살았대요. 그럼 그 사람은 왜 말씀에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여러분, 내 물 위로 걸어오라, 이거는 베드로에게 1대1로 주시는 레마의 당시에 주시는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받으면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물 위를 걸어, 로고스를 붙잡고 물 위를 걸으면 빠져 죽지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에게 1대1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 눈앞에 온 이 중풍병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죠. 뭡니까? 5절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을 치료하는 겁니다. 두 번째 11절에 너는 일어나라,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 옆에 사람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 사람에게 1대1로 네 일어나라,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땅을 사고 교회를 지어라, 이거는 우리 교회로 1대1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너희는 이거 교회를,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 말고 그 땅에 가서 하여튼 그 땅을 이 아이성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 교회를 짓고 차지하라. 이거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1대1의 레마의 말씀이에요. 다른 교회에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다 하다가 교회 짓다가 부도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쪽에 영광교회를 지을 때도 사사기 18장 9절 말씀에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거기는 평안한 백성을 너희가 들어가면 만날 것이요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레마의 말씀이 영광교회에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있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1대1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대1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모든 치료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면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3장 1절에 손 마른 사람이 나면서 손이 덜렁덜렁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보고 예수님이 뭐 손을 잡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만, 네 손을 내밀라. 이 사람이 손이 덜렁덜렁. 난 손 마른 사람이, 손 마른 친구가 우리 학교에 제 초등학교 때 하나 있었어요. 왼손 마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늘 왼손이 그냥 덜렁덜렁 하고도 축구를 하고 덜렁덜렁 하고도 뛰어다니고 해요. 그런데 이 손은 책상에 얹을 때는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탁 얹고 그래요. 이 손 마른 아이를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1대1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3장, 여러분 3장에 나와요. 네 손을 앞으로 내밀라. 손을 한 번도 내밀은 적이 없는데 내밀라.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손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1대1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오면 치료가 됩니다. 말씀이 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말씀이 올 때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입니다. 여러분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영과 혼과 육이, 물질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하반기에 우리 치료의 간증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도 밟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병에 이리저리 종노릇하지 말고 마스크, 비타민 잘 먹고 코로나19를 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으면, 세상을 이겼다는 건 질병도 이기고 물질도 이기고, 예? 이런 사람의 관계도 모든 것을 내가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나를 도우소서,